네, 오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과거에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에 이 혹한 강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폴더폰이 나올 때는 폴더를 뭐 몇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해서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스마트폰을 영하 30도에 넣어가지고 거기서도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런 영상을 신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도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이게 통과되면 안심하고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음도 똑같다고 봐야죠. 믿음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테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테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이건 아브라함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들이 들 만큼 가혹한 명령을 하시죠. 왜 이렇게 난관에 빠지게 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참 하나님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쳐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늘 했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축복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추구한 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원수의 세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그 어떤 세력도 아브라함 앞에서 굴복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들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할 때마다 축복을 명확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을 굳히게 들어가시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시험에 대한 자세, 그리고 교훈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1절, 2절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22장 가지고 오늘 이 1절,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교훈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잘 될 때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될 때에 찾아오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 지금보다도 더 좋은 때가 있을까요? 100세의 아이를 약속대로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잘 자랍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도 하갈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세력이 없어졌죠. 게다가 이 본문 앞에 설교했던 본문이 뭡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군대장관 비골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함께 하는도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왕이 일개 족장인 아브라함, 이방 사람이었죠.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와서 언약을 맺어요.
이 왕 대 왕이 하는 짓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해졌어요. 그죠?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영원토록 계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남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서 영원토록 내 인생을 통해서 남아 계시면 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어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완성도가 굉장히 여러분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때에 이 100세 때 얻어서 잘 길렀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 잘 될 때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삭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죠? 예표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주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인류의 구세주가 어떤 죽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하실지를 여러분 계시해 준 거예요. 이삭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자기가 죽였을 때 이삭이 다시 부활할 걸로 아브라함이 믿었었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활까지. 결국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다 열어주신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이 시험하더라도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통과하면 더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통과하면 더 복되어집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욥의 시험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시험 이야기하면 욥의 테스트를 늘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게 뭡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축복해서 잘해주니까 저렇죠. 잘 안 해주면 금방 배신하고,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마귀가 이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 잘 믿고, 못 되면 잘 믿을 수 없어. 이 도식을 우리 안에 정상적인 생각인 것처럼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없는가 보다. 심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마귀가 이 도식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견관진이 되게 합니다. 이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살게 합니다. 기복주의에 빠지게 해요.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왜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아파? 이런 이야기 흔한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디? 왜 집안이 그 꼴이야? 막 비난하죠. 특히 집안 식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돈 팔촌들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할 말이 별로 없잖아. 할 말 별로 없잖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잖아. 오, 정말 그러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영광이 안 되게 막 이런 논리로 파고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하튼 이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도식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렇게 잘 되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가산이 다 어떻게 하면 희생당하잖아요. 도적대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짐승이 불타 죽고,
게다가 몸은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홀로 남았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었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너무해요.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무한 거예요. 근데 더 너무한 인간이 있죠. 욥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취하신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로 인정하면서 주님만 찬송받으십시오. 이거 보면 저 굉장히 짜증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이래야 돼?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아야지. 그냥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살떨리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주 짜증나요. 그냥 이거 우리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욥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이 욥과 변론했던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철을 아비멜렉이 취해가잖아요. 그때 꿈에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살아.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강렬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 살려요.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요. 욥에게 그 축구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욥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고, 그래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들이 살아.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이 리얼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잖아요. 2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2배의 축복. 물량적으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위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잘 될 때에 거기에 도취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흥회하면서 김인중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되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도들이 훌륭하네. 훌륭하네. 잘 들어.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어떻게 좋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졸게 하려고. 여하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삶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해주셨어요. 훈련 잘 시켰네. 제가 훈련 시킨 게 없잖아요. 설교 길게 한 게 훈련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설교를 짧게 한 교회들마다 잘된 교회가 없어요. 설교 짧으면 은혜가 된다. 영적 실증감을 정당화하는 아주 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동탄에서 제 설교가 제일 길어요. 제일 깁니다. 훈련이라면 그게 훈련이죠. 그게 훈련이죠. 여러분 참 훈련시킨 것도 없는데 훈련 잘 시켰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딱 2가지를 당부하셨는데,
딱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며칠 있는 동안에 매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건강해야 돼. 건강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딴 생각 품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마. 교회가 잘 되고 하면 딴 생각, 딴짓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딴짓하고, 그냥 목회 안 하고, 교회 좀 있다고, 어디 빌빌 싸돌아 다니고, 그냥 무슨 목회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한 모임이나 많이 하고, 그딴 짓 하지 말고. 관심도 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그건 너무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2달 전에 제가 간 CT 검사를 했어요. 개척할 때 CT 했었는데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달 전에 CT 검사했는데 간에 혹이 생긴 거예요. 1cm짜리 혹이 생긴 거예요. 가슴 철렁하죠. 제가 20대 초에 간경화 진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그죠? 건 30년 흘렀어요. 근데 혹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암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암이죠. 거의 암이죠.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안 편하죠. 그 2달 동안 그냥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그냥 있었어요.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생각하면 올라오는데 자꾸 물어. 왜 묻냐고. 자꾸 물으니까 생각나니까 가슴이 막 쓰라린 거예요. 애가 셋이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목사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의 종이지만 여기에서 먹여 살리고 월급 받고 먹여서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목사는 믿음으로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안 해도 돼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씩 묻는데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맙잖아요.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가 아파가지고 성도들한테 할 짓이 못 되네.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미안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하튼 간에 2주 전에 재검사를 하고 지난주 부흥의 마지막 날 오후에 저녁 집회 앞두고 직전에 가서 결과를 그 시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더 커지면 암이라 그랬는데 더 커졌어요. 더 커졌는데 한 2, 3mm가 더 커졌어요. 더 커졌는데 하는 이야기가 혈관이 부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암이 그래 바뀌었는 건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이게 그냥 더 커졌어. 그때는 커지면 암이라고 그랬거든. 더 커졌는데 혈관이 부어서 그런 것 같다고. 6개월 후에 그냥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자유를 누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붙들려 살아라고, 붙잡혀서 살아라고. 여러분 교만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바울도 너무 자고치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저에게 족한 겁니다. 병으로 살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족하다라는 거예요. 가슴 열고 심장 드러내고 판막 2개 인공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째깍째깍 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박자도 엇박자야. 부정맥이 심해서 쿵, 쿠궁, 쿵쿵, 쿠궁, 쿵쿵 막 지 마음대로 뛰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들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근데 저는 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붙들고 내 인생 붙들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통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련을 주는 많은 것들이 그거 통해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붙들려고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겠어요? 붙들어서 더 주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족한 거예요. 충분해요. 이러다 죽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완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눈을 열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딜레마입니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 품는 게 우리로 하여금 죽입니다. 죽게 만들고
여러분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교회가 잘 자라고 부흥하고 되니까 교만하기 쉽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 고맙고 작은 것도 막 감격하고 어머 나 어머 이랬어 어머 이러다가 사람 모이고 잘 되니까 이제 잘 되네.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 이런 착각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잘 돼요? 여기 누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해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뭘 행동을 안 해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뭘 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좀 잘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불편해도 괜찮아 하다가 좀 잘 되면 조금 잘 못하면 따져요. 막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없을 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다가 있으니까 따지고, 있으니까 불만하고, 있으니까 말 많고.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체 없는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실체 없는 믿음 생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될 때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껍데기 신앙인지 제스처인지 신용인지 연명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체크해 봐요. 그때가 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체크하더라도 하나님 빼앗기 위함이 아니요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요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시험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흔한 것으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신앙의 어떤 결정체를 만드는 시기예요. 이 테스트 시간은 신앙의 결정체, 보석이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보석처럼 빚어내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마다 다 이런 믿음의 결정체를 만드시는데, 이걸 통과하면,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작은 테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에 정말 리얼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테스트.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면 그 믿음이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아닙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래요. 그걸 여러분 제물로 바쳐래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맞물려 있습니다. 믿음은. 이 과정을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정체되어지고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할 때 대부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자라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식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편리함이 붙들려 있고 이래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이 교회 동탄, 여러분 31.5세 평균 연령,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젊죠. 개성이 강해요. 개인주의에 여러분 날 때부터 익숙해 있어요. PC, 퍼스널 컴퓨터를 안고 태어난 존재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관계가 아닌 정보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세대들. 그죠? 잔소리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들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세대들이 예수 믿는 거 어떨까요? 편리하게 믿어요. 편리하게. 맞죠? 우리는 주일에도 해외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주일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예배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하고 그게 너무 쉬워요. 맞죠?
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는 마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할 말 하는 목사 되겠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선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그것이 죄가 안 될 줄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향에 나쁜 경향을 줍니다. 절대로 발전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명해야 돼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많고 이유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정당화해놔야 편하죠. 편하게 예수 믿어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러면서도 교회가 성장하면 너무 좋죠, 뭐 사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많아지면 가로막습니다. 내가 애착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가로막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이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그거만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결정체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그거 못 놔? 그거 놔. 건드립니다. 반드시 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건드리셔서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위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쫓았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자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사랑하고 절대로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거죠. 그걸로 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였거든요. 다 줘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줘놓고 다시 빼앗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바꿔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의 시험을 처음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아마 그렇게 하면 다 죽을걸요? 다 죽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 사람마다 고유하게 그 사람을 잘 아시고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언젠가 어떻게 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큰 시험 때문에 여러분, 큰 시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대신에 믿음의 시험은 굉장히 리얼하고 때로는 혹독하다라는 것도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한 시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다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말은 돕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기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과도한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이길 거리가 한번 주십시오. 시험 한번 주십시오. 뭐든지 줘도 통과하겠습니다. 이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객기 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살펴야 돼요. 살피고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내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 뭐로 드러날까요? 내가 주로 무엇을 의존하느냐 보면 됩니다. 의존하는 것을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것을 자랑하고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만족하면서 내 안에 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여러분 아끼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자랑합니까? 하나님 그거 건드려요. 그것을 통해서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죠?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차원과 전혀 다른 아브라함 안에 뭔가 온전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만들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시험하셔서, 욥도 그랬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시험하셔서 그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테스트할 때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테스트해요. 왜 그렇죠? 축복하려고, 더 위대한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더 보여주려고 하나님 어떤 스케일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보여주고 펼쳐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말하는 시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또 하나는 똑같이 시험이란 말을 쓰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련은 내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고 내가 불의하게 살아도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여러분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해서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이죠. 템테이션이죠. 그죠?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험이 다양해도 이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는 것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여러분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이 여러분 야곱이 고난당했을 때에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뭐 했다 그랬죠? 폐물과 모든 것들, 모든 장신구들을 땅 파고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 자기가 피난 중에 만났던 사닥다리의 그 꿈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던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제단, 이삭을 바치는 이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여러분 이 제단이 있냐고요.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이 제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될 뻔직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어떤 우리의 습성들이 이 제단에 여러분 이삭이 바쳐지듯이 여러분 거기에서 다 각을 뜨고 다 깨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불태워서 다 올려드려 버려야 돼요. 이런 제단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제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치 못하는 것이 뭔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기댈 만한 것이 뭔가. 여러분 이 포기치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감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와 조금 사뭇 좀 다른
물론 하나님 만나주신 스토리와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안 써도 되는 환경이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뭐죠? 이건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명령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뭐라 말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해요?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왜 이러나 진짜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그죠? 제가 여러분을 딱 만나자 그랬어요.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가지고도 직접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걸려있는지도 모르는데, 내용이 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써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안 되죠.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목사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 부탁해요. 부탁하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겸손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명령한 것들. 그냥 하면 되는 것들. 근데 다 기도해 보겠대. 너무 비겁하고 쪼잔하죠. 그냥 진짜 물을 때마다 내가 쪼잔해지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믿음의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고 말해요. 근데 되게 쪼잔해질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믿음으로 다가서지 못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맞잖아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목사가 죄 짓고 탐욕 부리고 악한 짓 하기 위해 가지고 부탁하면 가죠. 좀 이간질 시키고 작전 짜가지고 조종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 노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제 기억에 남는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해 가지고 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럴 것 같아. 하나님 나타나는데도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데 기도 왜 하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그게 응답인데 그럼 왜 기도하냐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고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목사를 보고는 그런 말은 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단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옥조 그 이상한 여자, 그 가짜 목사 여자 아닙니까? 8년형 구형 받았대? 못됐어. 타작마당 거리가 사람 귀때기를 때리고. 근데 여러분 중독되잖아요. 종교 중독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여기고 듣는 거야. 이성이 마비되고. 제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 요구해요. 감당할 만한 것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만큼 요구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꽁꽁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이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 테두리에 이게 허물어질까 해서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죠. 빠져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똑같은 대답을 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모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 여러 번 들었고, 모세는 이때 처음 들어서 80세 때 애굽에 여러분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쓰려고 애쓰다가 주먹질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여러분 36기 주랭랑에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쩌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야기야. 여러분, 그 명령 아래 순종하는 일이 삶에 아주 자리 잡힌 인물인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신적 존재의 부르심 앞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할 때 저렇게 해. 하나님이 이유와 온갖 상세한 설명들을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남들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줘라. 다 계속 대화하는데도 그래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여기 있습니다 해놓고 못 가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스, 교회에서 예스, 목사님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지고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온 것 같고, 내가 괜히 만난 것 같고, 내가 실수로 말해갖고 전화할까, 내가 못하겠다, 갈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복됩니다. 복됩니다. 물론 거기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은 나쁩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 알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자녀를 보내는데 첫째 아들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했는데 안 갔죠. 둘째 아들 싫어요 했는데 나 뒤늦게 깨닫고 갔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복되다 하셨어요. 복되다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이 모세가 그러나 결국은 갔잖아요.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구원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준비 안 해요. 말하면 그때부터 생각해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늦지. 여러분 인류 크리스찬과 이류 크리스찬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듣고 난 이후에 생각하면 늦은 겁니다. 늦은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 늘 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맹탕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요구를 하고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마귀의 유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고 다 빼앗길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신앙생활 힘들게 할 것 같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을 것 같고 다른 게 옮길까 아니면 목사님 피해 댕길까 막 이런 생각 막 하기 시작하고 막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언제든지 하나님 소환하시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각오 이런 준비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를 줄 안다고 언제 부를 줄 모르는데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지 주시고 나에게 요청할지 모르는데 언제 생각해보고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겠다고요. 느린 거죠.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 말해야 돼요. 준비된 자.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게 다가오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 수십 년의 인생 동안에 봤던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뺏어가거나 나를 죽이거나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내가 아멘하고 내가 수종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오와 그 준비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내적인 안정감을 그 누가 빼앗겠으며 그 누가 그 내적 안정감을 여러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 안정감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강해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앞에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저는 꿈이 큽니다. 꿈이 큽니다. 과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당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를 왜 막아놓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요만큼 모이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이 있는 거지 교회의 사이즈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그 교회가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람 모이면 말 많고 사람 많으면 돈은 많이 모이겠지. 돈이 많다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수종 들고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꿈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믿음은 여러분 교회가 우리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믿음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목사의 이 잔소리 같은 이 설교가 여러분 저의 믿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제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젠가 부르시면 기도해 보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쓰시겠다 하라.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좀 이따가 이스라엘 선교 보고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시지?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축복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아멘이지. 당연하지. 그렇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 다른 데 관심 안 갖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영혼 구원,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그거면 족하구나. 하나님 그거 보니까 여러분 그거 하니까 그냥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비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지 비전 트립 가서 유대인 선교, 여러분 무슬림들도 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 8명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없어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 사역하면서 비전 트립을 보내고 했지만 이스라엘에 비전 트립을 갔다고 해서 8명의 선교사가 붙어가지고 낮밤으로 강의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쓰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시시한 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큰 것은 여러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시시한 것들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렵고 하겠다 못하겠다 고민하고 여러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잔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